오늘 이렇게 귀한 또 유아들이 처음 나와서 함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그들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이 있기 위해서 아름다운 또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토요일마다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데요.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한 커플의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하면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으로 케냐에서 결혼식을 주례했습니다. 문화마다 결혼식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래도 제일 엄숙하고 경건한 결혼식 이런 뜻이 있는데 미국만 해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케냐, 아프리카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주례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서 정말 거룩하고 엄숙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케냐에 와서 처음으로 주례하는 이 결혼식을 참 기대를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처음에 시작은 제가 시작하니까 참 경건하게 은혜롭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니까 갑자기 하객들이 다 일어나서 몸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음악에 갑자기 앞에 있던 신랑 신부도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춤을 안 추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다들 막 몸을 흔들면서 아프리카의 춤을 추는데 저 혼자 얼마나 민망하고 그렇다고 같이 출 수도 없고 안 출 수도 없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 문화에는 잘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이라는 게 정말 저렇게 기쁜 게 아닌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 가장 좋은 날 저들이 저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12 제자들도 초청되는 성대하고 화려하고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만 큰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연회를 며칠씩 계속해야 되는 히브리 풍습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웠는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음식이 모자랄 때보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큰 일이 벌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부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손 씻고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들이 맛을 보더니 지금까지 봤던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하며 온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운 잔치가 계속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 오늘 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물에 대하여 포도주의 필요를 가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기적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소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능케 한 순종의 모습,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의 소리와 자기 의견이 너무나 존중되어 순종이란 단어조차도 무색해지는 어려운 시대에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결심되어져야 될 순종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의 소중함.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그것이 순종의 중요한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때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결례에 따라 손과 발을 닦는 큰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수돗물만 키면 물이 나오는 시대라면 그래도 할만할지 모릅니다. 물을 길러와야 되는 시대에 그 많은 물통을 물로 채우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통에 물을 채웁니까? 이 하인들에게 상식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찰 노릇은 다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정말 하기 힘든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반대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하란 그대로 다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인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럴 때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저들이 이해되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을 하면서도 질문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인이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경우는 상식 밖의 일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책임이 자기들에게도 떨어질 수 있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종의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순종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까? 순종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향해 신뢰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의 거룩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기 힘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이 힘들다면 내 순종의 대상이 되는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확실한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압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더욱 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이슈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대로 하라. 순종은 믿음입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맷 2011년을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팀들을 보낼 때마다 항상 제가 훈련하는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시려고 합니까? 가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면 아주 좋은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이유이긴 하지만 옳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외에 무슨 또 다른 답이 있을까라고 의아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유이지만 우리가 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름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단기 선교 가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 때문에 왜 왔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내가 알고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갔다면 그곳에 있는 그 동안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2011년 단기 선교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누가 가자 그래서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 가운데 나가는 단기 선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은 훈련이다 말씀합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순종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과정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향해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순종 학교에 들어갑니다. The School of Obedience. 이 순종의 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순종은 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할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는 동안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따라주고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에 바뀌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아마도 비기닝 처음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벌써 그 기적 때문에 하인들이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끝까지 물로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순종의 기적을 위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다면 왜 주님께서 일부러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떠다 주라고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미 비어있는 포도주병을 단번에 채우시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채우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물을 지시하신 그곳까지 떠다 가게 하시는 것, 순종은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주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면 돌 치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까? 이왕 나사로 나오시게 할 거면 한 번에 끝내시지. 그 능력의 주님께서 돌은 딴 사람 보고 치우게 하시고 나사로는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가운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 명령하신 곳까지 가져가는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은 결심입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의 학습은 고되도 순종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훈련이 있습니까? 오늘 그 순종의 훈련을 담당하십시오. 순종의 학교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십시오. 순종은 훈련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축복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연회장들이 마셔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마다 취하고 난 후에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아니 취한 그 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참 그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미 취한 뒤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도 꼭 주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시면서도 명품 포도주로 바뀌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기적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종교학과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학생들이 끙끙거리면서 쓰는데 한 학생이 아무것도 안 쓰고 멍하니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나가는데 그 학생만 남아서 교수가 빨리 한자 쓰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학생이 끙끙거리다가 한 문장 쫙 쓰고 탁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사람이 유명한 천재 시인 바이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술 취한 후에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물덩이에 가득 찬 포도주가 있으니 이 신랑 신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가운데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의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축복으로 알기 위해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란 사실을 모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이 축복이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한 자들은 압니다. 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만의 특권, 축복,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순종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차 두기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몇 번 돌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렇게 돌다가 떠난 그 사람이 다시 주의 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차 두기고를 통해서 적은 것이지만 6개월 동안 섬길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종의 기적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또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그 공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순종의 기적,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오늘 순종의 기적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Met 2011 주차 두기고, 아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내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문제, 순종의 이슈,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마음이 불편해도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명령이라면, 주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께서 선포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순종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을 가르쳐 주옵소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이 축복이 되는 순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